안녕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잠시 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7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표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게 주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이지만 바울 자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바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은혜이고 교회를 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이며 교회가 누려야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리 흥미있는 그런 흥미가 생기는 본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1장이나 2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이 간단하게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에도 1장이나 2장에서 있는 말씀들은 자주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의외로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본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러합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1절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 성경은 말하거니와라는 동사가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없는 추가된 표현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으로 1절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문장은 14절에 가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2절과 13절까지 오늘 본문은 괄호로 묶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 14절에서는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잠시 멈칫하면서 2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꼭 말해야 하는 이야기가 생각날 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먼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흥미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기도를 멈추고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고난이라는 배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언급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바울의 고난이 언급됩니다. 특별히 13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개인의 이야기,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바울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고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일찍이 하늘로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왜?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는 분도 계시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나에게 배달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고난이 내가 치열하게 부딪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그렇게 수고한 결과가 감옥이라니. 바울을 보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맞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서도 훗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도전하길 원합니다. 지금 자신은 갇힌 자가 되어서 고난받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그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바울에게 있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당한 현실, 지금의 상황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 분명히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륜으로 말합니다. 경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청지기가 하는 일,
직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보통 직분으로 번역이 됩니다. 직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직분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은혜는 경륜으로, 경륜은 계시로, 계시는 다시 비밀로 연결됩니다. 은혜, 경륜, 계시, 비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바울은 비밀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 여기 말씀의 비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밀과는 구분이 됩니다. 이 비밀은 수수께끼처럼 알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밝힐 수 없어서 꽁꽁 숨겨야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밀은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난 진리, 하나님이 드러내신 진리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 지체가 되어 교회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다는 것,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진리를 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일부를 보았을 뿐 그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웅장한 구원의 완전한 그림을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이것이 새로운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다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만큼 깊고도 풍성하고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은혜로 알게 된 이 비밀을 이전 단락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언급했지만 다시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표현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서로 연합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이었을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 메가더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더 이상 격리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과 완전히 자유롭게 섞이며 어울릴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나병 환자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함께 할 수 없고 격리되어야 하는, 배척되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에 어떤 것도 그들 사이를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복음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아닌 밝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밝히 드러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아닌 분이 계시다면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둘째는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 비밀과 사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그 자체라면,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그 비밀을 전하는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임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 이 은혜를 바울이 얼마나 크게 여겼는지 이어지는 바울의 자기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자기 표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여기서 아주 특별한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것.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나를 생각하기보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저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고 저렇게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거짓된 위선도 아니고 근거 없는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리스도를 해방했었고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진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고 사명을 주셔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은혜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사명에 대한 충성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르게 하고 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사명에 따라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8절 하반절에 나오고 둘째는 9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우리는 그 사명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은혜로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할 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정치 세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결국 사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늘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 차이는 간단합니다. 선한 천사들로 보느냐, 아니면 악한 영들로 보느냐, 아니면 둘 모두로 보느냐 하는 견해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알게 하셨을까요? 천사? 아니면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귀신들? 아니면 그 모두 누구일까요? 조금 더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천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다른 견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악한 영들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할 때는 보통 악한 영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선한 천사를 가리킬 때는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차이가 있다면 선한 천사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천사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같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6장에서는 다른 견해 없이 분명하게 악한 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악한 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맞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수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인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이 밝히 드러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인해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했던 고백을 우리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다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에게까지, 악한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럴 의도가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들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모두 헛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혼자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인 교회로 연결되어 교회와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나라고 말했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말합니다. 각 사람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모습,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짧은 시간 동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이 은혜를 누리며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중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두고 있는지요?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변두리 끝에 혹은 한쪽 구석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책임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회로서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이며, 교회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계시록 깨달아 알고 전했던 그 비밀,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비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된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기에 교회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지 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은혜로 허락하신 사명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어진 어려움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